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예수평화교회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을 깨우고 또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전수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간증되고 역사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드러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래서 만든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 이미 죽어버린 그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한번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크리스찬.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서 알려준 겁니까?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 겁니까? 불러준 거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별명 붙일 정도로 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와 삶의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것을 이상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그 걸음을 신실히 걸어내며 마침내 세상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걷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로나 시간에 이 모임이 위험하다고 한 이때에 우리는 매주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구별된 걸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루이스 부시 박사, 세계적인 선교학자죠. 이분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1040 window. 그 당시 미전도 종족이 어디 사나 봤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몰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 빨리 파송하여 대사명을 이룹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의 전 세계 170국이 넘는 곳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이 학자가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414 window. 이 논문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18년이 지난 뒤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는가를 연구했더니 이젠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만 4세부터 14세,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414 window,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이 기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개념은
그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것 같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진 이 상황 앞에 이제는 선교사의 개념이 확장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수평적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이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전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 마땅히 교회학교에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겠죠. 그러나 가정에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부모님이요. 이젠 직함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절단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왜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3.8%면 한 반에 25명이면 내가 가르친 아이 1명, 내 자녀 1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상황이에요. 저 아프리카 얘기 아니고 저 유럽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있는,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한국 갤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었던 우리 부모 세대와 너무나도 대조되게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마치 바다에 3% 조금 넘는 그 소금이 살아있을 때 그 바다에 엄청난 정화시설이 없어도 늘 그 바다는 신선함을 유지하듯,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위축되고 얼룩졌을지라도 그들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이 시대 진짜 소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 시대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다로 신선하게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기 모인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가? 과연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혹은 영적 부모 세대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명령하셨는가? 이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 세대를 부르신 상황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이곳에 한참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머물게 하시더니 드디어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땅, 적과 꿀이는 그 땅, 이제 내 자녀에게 줄 거다. 그 땅이 이제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부모 세대는요, 이 말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홍해를 건너봤고, 바로가 무릎 꿇는 걸 봤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매일매일 살아왔고, 손 들면 아말렉 전투를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했던 부모 세대에게 여기까지 온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강 건너서 들어갈 저 세상은요, 이제 만나 메추라기 안 내립니다. 구름 기둥 부름 기둥 안 보입니다. 이제 저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은 도리어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만들어낸
7 족속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이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될 그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부모 세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 복 준다는 건 믿었는데 현실을 봐서는 늘 걱정인 거죠. 전쟁터에 자녀를 내어보내야 되는 이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너무 선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저 땅 줄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역사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창세기 1장부터 6번을 반복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면 약속이 그대로 간증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대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뒤에 단서를 거십니다. 이거 분명히 일어날 건데 그걸 위해서 너희 부모 세대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 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부모 세대가 하는 얘기는요, 첫째, 저 자녀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너희 부모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 이걸 고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부모가 하나님 진짜 여호와로 믿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것도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분명히 하자, 이것부터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된 부모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이 아침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언약의 부모,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그런 부모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건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아. 근데 이 많은 이름 중에 구별된 이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원어로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름이죠. 성경의 많은 이름들은요, 성경에 4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유일하게 구별되어지는 게 지금 여기 나온 야훼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뒤에, 혹은 경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붙인 이름들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 모든 이름들은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고유 명사예요. 저는 학교에서 교수고, 교회에서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고향 내려가면 아들입니다. 이런 직함들은요, 저 말고도 많이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름과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신형섭, 저의 고유명사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내가 여호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겠죠. 도대체 여호와가 뭐길래, 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야훼란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바로 이 문장의 자음만 따서 발음을 한 게 야훼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번역됐죠. 그러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와 세계 최고의 설계자가 와서 이 아름다운 본당을 다시 만든다고 쳐도, 여러분,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철근 없으면, 벽돌 없으면, 나무 없으면 못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우리는 늘 조건에 제한받는 자들이에요. 그거 무너지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조건 되어 주셔서, 그 조건 무너져도 조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도 공사자재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만드셨을 때 완전하게 보기에 좋았더라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기에 우리 주의 말씀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훼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I do what I do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의 문법 형태를 보면 미완료 형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피고 줄기가 나고 뿌리는 땅 밑으로 힘있게 내려갈지라도 땅 위로는 아직 안 보이지만 주의 말씀 심겨지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 정말 야훼의 이름 자체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연약함에 대해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언약하신 게 분명하면, 그 일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아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야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분명함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삶 속에 있는 문제라 생각한 그 모든 자리는, 그 걸림돌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케 하시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야훼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셔 계획하면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지식을 뛰어넘은 내 삶의 확신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야훼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주 앞에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포기치 않고 예수를,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전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8년 정도 공부하느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사역은 신학교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이민교회에서는 대학부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8년을 거의 마칠 때쯤 됐을 때, 이제 몇 주 안에 제 논문 2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이것을 심사할 교수님께 보내드려야 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대학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이틀은요, 제가 양육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교, 대학원,
바로 그 학교에 들어가 그 카페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우리 학생들과 만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고칠 이 논문 노트북에 넣고 가서 그거 펴서 고치다가 제가 양육하는 청년들이 오면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점심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도할 친구들이 오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사역을 그렇게 했죠. 노트북 옆에 끼고 이젠 다 끝났으니 6시에 주차장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청년 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오늘 내가 여기서 한참 있었으니까 오늘 이 상담 여기서 하자. 주차장에서 제 자동차 뒷트렁크 한쪽 구석에 제 노트북을 얹어놓고 이 친구랑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상담하고 끝날 때쯤에 여기서 기도할게, 어깨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눴던 얘기 중에 주의 음성과 주의 격려가 우리 청년의 삶 속에 능력과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운타운에 있던 그 학교에서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 주차장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시동을 딱 끄는데 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제가 8년간 공부하고 이제 곧 제출해야 될 그 논문이 담겨있는 노트북, 아까 그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뒷트렁크 구석에 얹어놨다가 깜빡하고 그냥 온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클라우드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자주 오가기 때문에 이거 없어져도 좀 복구할 길이 있지만 10여 년 전에 저한테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거 날아가면, 그거 잊어버리면 그냥 제 논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딱 꺼는데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쩌죠? 그리고 다리 힘이 풀려서 그 바깥으로 나와서 노트북을 얹어놨던 그 자동차 뒷트렁크를 보는데 말도 안 되게 노트북이 그대로 얹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속 100km가 넘게 고속도로를 달렸고요. 그 꼬불꼬불한 다운타운을 거쳐 나왔다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고속도로 위에서 붙들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이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울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서봐, 너 지난 8년간 네가 공부하고 네가 밤새고 네가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냐? 오늘 네가 한 것처럼 이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내가 너의 그 삶을 그렇게 붙들어 여기까지 왔단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저 이제 이 과정 끝나서 한국을 갈지 미국에 있을지 어떤 사역할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의 어떤 연약함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야훼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저 제가 붙든 건 하나님, 이 공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방향 하나 붙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외에 연약한 것 결핍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나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야훼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디펜스를 마치고 그리고 한국을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야훼 되심을 먼저 부모 세대에게 경험하신 게 일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던, 여러분 성전 보십시오. 그 성막 안에, 법궤 안에 뿌리가 잘린 나무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나무가 뿌리가 잘렸는데 아니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내 인생의 그 조건 끊어지면, 그 뿌리 끊어지면, 그 조건 넘어지면 내 인생 끝났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잘려도요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렸던 그 막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밥벌이 하려고 그 막대기 쓸 때는요 냄새나 나던 양떼를 치던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 백성들, 내 자녀 세대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꾸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손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 말하잖아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외치게 하라. 그때 바로 그 마른 막대기는 200만 명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생명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회들, 마른 막대기처럼 연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봐도 소망이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막대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 되어주시면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것으로 시대를 바꾸시며 역사를 바꾸시며 주님의 생명 드러내시는 통로로 힘있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안전한 곳만 살아갈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야 홍해는 갈라지는 거고요, 뿌리가 잘려야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결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결핍과 어려움과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야훼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야훼 되심을 부모 세대가 분명히 하면 그때부터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래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 히브리 레바브는요, 이것은 중심이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삶 속에 먼저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등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등이 세워졌을 때 그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교리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삶의 등으로 보이며 살아가고 있냐고.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있냐고.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목숨 걸고 전하는 이름이 대학 이름이 아니라 직장 이름이 아니라 연봉 이름이 아니라 그 모든 재정을, 건강을, 리더십을 홀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되었을 때 그 부모 입에서 나오는 부지런히 전하는 말은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권세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부모의 입을 통해 부모의 말이 아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주셔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부모 세대를 우리에게 세우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 세대 이삭을 사라의 뱃속에 임신케 하셨습니다. 아직 출산도 안 했어요.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른 상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택한 줄 알아? 너를 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너에게 믿음 주고 건강 주고 재산 주고 여기 와서 리더십 주어 지금 이렇게 자라나게 하게 한 뒤 이제 드디어 자녀 세대를 준 줄 아니?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취하고 살라가 아니라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사는 삶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바로 너를 통하여 너의 자녀와 그 권속이, 한마디로 너의 자녀와 내 자녀가 되는 그 학교가, 그 일터가, 그 직장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너 부모를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이 건강 갖고, 재정 갖고, 리더십 갖고, 경험 갖고, 간증 갖고 내 자녀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세대로 기르기를 애써달라고. 이게 믿음의 부모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재정 주고 건강 주고 상황 주고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주셨다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먼저 전해야 될 그림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때 우리가 줄 수 없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신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믿음 그 자리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녀 세대에게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양육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순장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직업병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전하라고 하면 자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순간 아이는 학생이 되고요, 부모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하는 것은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교리적인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이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같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나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부모가 전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하나님이 희롱당할 때 도시락 주러 왔던 다윗이 사울과 대화한 뒤에 뭐 이런 얘기를 다 전한 다음에 우리 자녀한테 다시 묻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어디였다고? 언제? 무슨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이 대답을 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잘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부모가 묻는 거예요. 근데 아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때 우리 아들 입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요. 어떤 아들은 골리앗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를 나눈 게 아니라 다윗만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부모의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 자녀가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겠다면 저 지혜 주세요라고 구할 때마다 지혜를 후히 주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일하셨던 그 지혜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 아들, 너 평소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하고 시작하니? 학원 가자마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니?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니?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기억하게 하셨는데, 엄마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일터에 가서 직장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볼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 부모가 정말 그렇게 그 한 주간 그 말씀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여 그 한 주간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이전과 다른 집중력과 이해력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누는 이야기들은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전수되는 자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우리 자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자꾸 실패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경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격 주시고 의지 주시고 상황 주시고 재정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나를 써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붓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붓이 색칠도 하고 선도 그리고 곡선도 그려요. 그러나 진짜 그림 그리는 건 붓이 아니죠. 누굽니까? 붓을 잡고 있는 화가예요. 내가 시간 보내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설득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는다면 이 그림 내 실력만큼 그려내는 게 아니라 나 붙들고 있는 화가의 능력만큼, 우리 자녀의 인생 내가 그리면 망칠 것 같이 보여도, 내 인격만큼 내 지식만큼 하면 이거 실패작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 내 손 위에 주의 손 얹어주시면 주님의 능력만큼 마침내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들을 그려내시며 세상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양육의 현장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빚어감을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요, 단지 가족 모임 시간 한 번 더 갖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눈으로 보는 감격과 흥분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가족이 거실에 모두 모여서 오늘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 들었던 말씀을 1분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 막내는 유년부에서, 첫째는 소년부에서, 저와 아내는 성인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을 각각 1분씩 브리핑을 합니다. 어떤 말씀 들었고 어떤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실에 앉아서 종이에 오늘 들었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적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종이를 이따 저녁에 저녁밥 먹을 때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식탁 바로 옆에 있는 벽에다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밥 먹으려고 가족 모이면 기도하기 전에요,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 기도하고 이제 저녁밥을 먹죠. 얼마 전에도 요시아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을 주일 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종이를 줬더니 그것을 종이에 써요.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밑에 제 딸이 전투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싸우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혜인아, 아니 요시아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여호와 섬겼다며 그 예배했다는 얘기 같은데 넌 왜 여기 싸우는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죠. 아빠, 내가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엄청 하기 싫을 때 많아. 그런 까만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얘기야. 아빠 몰랐네.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매주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부모는 매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 먹을 때 이제 우리 자녀에게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희나, 아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싸운다고 섬긴다 그랬는데 너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 너 이번 주간에 소풍이 있다 그랬지? 이번 주간에 시험 기간이라고?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저 부모는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주일 아침 말씀 들었죠? 성경 공부했죠? 또 자기 생각으로 브리핑도 했죠? 말씀도 적었죠?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지금 저녁밥 먹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자녀는요,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지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거 하나 확인해주고 응원하는 거죠. 아빠도 응원할게. 엄마도 생각나는 대로 중보할게. 자,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자. 화이팅. 여러분, 이런 대화 안에서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잘 배우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랑 대화하는 대화 속에는 얘가 믿음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와 자녀가 다른 대화보다 우리 자녀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얼만큼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부모가 점검하는 건 우리 자녀가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성적표 받는 그 점검보다 더 중요한 점검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 식탁 옆에는요, 요일별 중보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광장초등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화요일은 제가 속해 있는 장신대를 위한 중보기도, 수요일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목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금요일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토요일은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아침 식사할 때는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이 중보기도를 반드시 포함하여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을 때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중보기도를 포함해서 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침에 부모가 했던 그 기도에서 나왔던 그 단어들, 그 문장이요,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자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 내가 갈 대학, 그것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하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내가 속한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를, 열방을, 선교사님을, 나라와 민족을, 저 북한 땅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내 인생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중보하며 자라가는 아이가,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매주 적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신앙이 빚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딸이 3살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날도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교회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유아부에서 배운 율동이 이 딸이 너무 신나서 막 율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신이 나니까 TV 선반 위로 올라간 거예요. 또 거기서도 신나게 율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점프를 했는데 그 높이에서 처음 떨어져 본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 아이 팔이, 왼쪽 팔에 큰 뼈 2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제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모임 마치고 집에서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도 이제 한강대교를 건너서 이제 강남 성모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아니, 가정 예배 드렸다는데, 딴 것도 아니고 가정 예배 드리다가 아이가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대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합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니, 가정 예배 드리다가 점프하면 좀 받아주셔야죠. 아니, 못 받아주시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팔은 안 부러져야죠. 아니,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놀아도 한 번도 안 부러지던 팔이 왜 가정 예배 드려야 부러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하나님도 손해, 우리 집도 손해입니다. 저 엄청 서운합니다. 저 이런 말을 하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 문을 딱 여는데 그 한복판에 제 아내가 제 딸을 이제 안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이 팔이 부러지니까 이렇게 처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마음속에 또 한 번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뭐 하다가 부러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했죠. 가정예배요. 가정예배. 물론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원망하면서 가정예배였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마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뭐 따질 힘도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갔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 우리 나가서 가정예배 마무리합시다. 제 아내가 평소에는 천사 같은 아내입니다. 화낼 줄 모르고
오나 하고. 근데 그날은요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아니 이 상황이 무슨 예배냐고, 팔 부러졌다고, 아이 팔이 이렇게 됐다고, 뭐 아내랑 싸울 힘도 없고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그래서 알았으니까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서 복도를 몇 번 꺾으니까 저 끝에 사람 3-4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정예배를 그렇게 마쳤어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딸이 그 상황입니다. 강함 되어 주셔서 단단히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 가족에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예배가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너무 서운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게 분명한데 이것마저 거절하면 소망 없잖아요. 억지로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실제로 30cm가 넘는 철심을요, 이렇게 두꺼운 철심을 여기 손목부터 여기까지 박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철심을 안에 못 박고 박은 상태로 살 밖으로 철이 나온 상태로 몇 달을 치료를 받게 됐어요. 하루라도 소독약을 안 바르면 살이 썩는 게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철심을 뺐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큰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 이 손목에 흉터가 남으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언제든 늘 보게 되는 거죠. 한 3-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여름인데 가정예배 끝나고 불 끄고 이제 재우려고 우리 아이들 손을 양쪽에 딱 잡았는데 제 왼쪽 손, 이 엄지의 손에 제 딸의 그 큰 흉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혜인아, 너 흉터 보기 싫지? 너 크면 흉터 작아질 거야. 걱정 마. 근데 아이가 대답이 없어요. 아이 잠들었네 싶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까먹었네. 이거 흉터 자국 아니고 은혜 자국이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멍했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랬잖아. 나 입원했던 수술했던 그 밤부터 밤마다 하나님 이거 흉터 자국 남지 않게 하시고 은혜 자국 되게 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몇 달간 그렇게 기도했던 저는 다 까먹었는데 그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한 그때부터, 그 수술 받던 날부터 입원해서 치료받던 그 밤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여기 세상 부러져서 지금 심 박았는데 이거 뽑아서 흉터 생기면 흉터 자국 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러져도 주님께서 또 붙여주신다는 더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 자국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기도했는데 전 까먹었고 그 딸은 이 부모 입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100% 아멘하여 받아들여 그렇게 흉터 자국을 은혜 자국으로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온 목사마저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아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때마다 가정예배는 약할 때 강함 되시겠다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그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예배로 마쳤을 때 그날 밤은 상처 있던 밤, 지우고 싶은 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 가정에 간증되게 하시는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역사를 간증으로 남겨주신 밤으로 바꿔내는 자리가 가정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와 함께 위기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는 그 정기적인 자리가 없으면요, 우리 자녀는 알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위기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 귀에 들린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자녀 귀에는 뭐가 들려요? 근데 너 성적은, 근데 너 학원은, 근데 너 직장은. 분명히 믿음의 부모님 안에 신앙이 있지만 우리 자녀의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자녀는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부모 삶 속에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기 때마다 그 야훼 하나님을 우리 자녀와 함께 고백하며, 그리고 정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자녀와 함께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자리가 우리 자녀를 붙들어주며 빚어가며 주의 손이 우리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늘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부모 세대에게 너희가 먼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야훼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겼는지, 삶의 등에 새겼는지, 이것이 전제되었는지 먼저 기억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사 그런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삶의 걸음걸음과 위기는 곧 하나님의 간증과 역사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함께 경험해야지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분명히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